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이 범한 죄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은 죄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는데, 하지만 그 죄에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하게 이 죄의 열매가 맺혀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생존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죄를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인에게 이 진리란 부분은 첫 번째, 그에게 맺히는 죄의 열매예요. 자연인은 이 죄의 열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진리죠. 죄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어서 그 거룩에 어긋나는 죄가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자연인에게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자연인은 이 진리를 들을 때에, 이 진리죠. 이 진리를 듣지 않고는 죄의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진리가 폭로하고, 정말 너에게 이 죄의 열매가 있잖아 라고 진리가 그를 끌어가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자연인은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죠. 쇠퍼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은 먼저 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죄의 찔림이 일어난다. 각성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진리는 이 죄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우리 죄를. 먼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오늘날 기복이죠. 그 복들을 제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바로 데리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가 했을 때, 이 죄죠.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먼저 그 죄를 깨닫지 않고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가 하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은 죄예요.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죄를 계속 보여줄 때에 자연인은 이 진리가 들어올 때에, 계속 진리를 직면할 때에 먼저는 지성적인 부분에, 토마스 헤프더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인간은 우리의 이성이죠. 우리 이성으로 이 진리를 듣고 이게 맞구나, 이게 죄구나, 이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 죄구나 라는 진리를 통해서 먼저 이 부분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 이 부분이 죄야 라고 바라보고 계속 직면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죄를 바라보는 그에게 지성적인 바라봄이죠. 일단은 지성적인 바라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왜 죄를 바라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진리 앞에 내가 왜 서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진리가 전해질 때는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죄에 대한 진리를 전하게 돼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시죠. 이 죄에 대한 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라고 지성적으로
바라보고 살피는데 이런 작업이 반복될 때에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지성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머리로 이 부분이 죄구나.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는데 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성적으로. 죄를 깨닫지 않고도. 이 단계에서 성령이 어느 순간 이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어질 때 이 진리를 직면하는 과정인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쳤듯이 그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성적으로 바라보지를 않죠. 더 이상 지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외적인 자극이 올 때만 내가 죄를 바라보게 되고 참 이 작업 자체가 힘겨워요. 힘겨워. 그래서 때로는 죄를 바라보지도 못할 때도 있고 들쭉날쭉하는데 죄의 찔림이 이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죄의 찔림이죠. 죄 각성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인간은 자발적으로 그 죄를 살피게 돼요. 이제 그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니까 나도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죄가 나를 이제 비로소 찌르게 되죠. 찔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죄가 찌르니까 이제 그에게는 이 삶에서 보시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의 어려움, 역경, 고난은 다들 있단 말이에요. 삶에.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는 모든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기준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세상이 주는 가치라고요. 가치.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죄악된 가치는 내가 나 몰라. 나 모르겠고 내가 어쨌든 간에 내 이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 최고의 인간의 가치가 되죠. 가치. 자, 그런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탐욕이죠. 추구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진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진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런 탐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전에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는 이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나 이 긍정의 힘이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라는 메시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한 기회에 이런 진리를 직면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직면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겠죠. 직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부분이 맞네. 나도 죄를 살펴봐야 되는구나. 그래, 이 과정을 그래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 진리를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지성적인 동의를 하게 되면 이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나의 이 세상에서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의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인간을 맞춰져 있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진리가 처음 직면할 때에 대부분은 거부를 하죠.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인 이 진리를 들어보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진리로는.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내 현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인데 이 문제인데 생존의 문제인데 왜 진리는 그 문제는 전혀 중요치 않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의 죄 문제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 자연인이 이 진리를 직면했을 때에 처음에 진리를 직면했을 때는 이 진리가 도저히 내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튕겨내요. 내가 이 방어를 하게 되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런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지만 소수가
일단은 먼저 지성적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들을 때에 나는 안 돼요. 나는 그 부분이 지금 내가 이 문제에 그러니까 내가 더욱 힘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던 이유가 무리였잖아요. 제자도 있었지만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쫓아온 이유가 예수님의 떡이죠. 떡을 구하고 쫓아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 떠나가라. 나는 너에게 떡을 주려고 너에게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죄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지성적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진리 앞에 계속 설 때에 어떤 분에게는 그 적시로 죄의 감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감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것도 조건적인 은혜예요.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때부터는 죄의 찔림이 일어나요. 더 이상 그때는 이 사람은 지성적으로 죄를 바라보지 않고 실제로 내가 그 죄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는 이 진리에 대한 동력이 생겨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목적, 방향성이 이제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살피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이전에 누군가 죄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이 단상도 마찬가지고, 단상에서도 죄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면 그만. 내가 지난주 힘들었으니까 위로와 축복과 평안의 메시지를 달라라고 외치거나, 또 이 지체들 간의 죄의 이제 나눔을 이 나눔을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자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힘들죠. 하지만 이분이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참 아이러니하게 내 안에 일어나는 죄가 너무너무 싫어요. 내 안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일어날 때 이게 너무너무 괴롭다고, 싫어요. 괴롭다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죄에 대한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이 그 안에 찔림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이런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자신이 참 너무 비참해지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죄가 올라오는 사실이 너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변화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듣는 것이 달콤해져요.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진리의 자리에 나와서 죄의 나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듣고 내 죄를 바라보고 그런 작업이 이 죄에 대한 진리가 스윗해지는, 달콤해지는 거죠. 달콤해져요.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죄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너무나 아파하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꼬라고 막 외치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울부짖음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이 죄의 진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기뻐지고, 또 그 죄의 나눔이 소중해지고 또 진리를 걷는 동력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죄를 깨닫는 이 지점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요. 가치 기준이. 그래서 죄를 깨닫는 지점이 중요하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 지성적으로 죄를 바라보고 이 길이 맞다라고 따라가고 있을 때는 내 가치 기준이 아직 안 바뀐 거거든. 내 가치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탐욕. 이게
그 기준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로는 지성적으로는 수용하지만,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수용하는 것 힘이 없다는 게 뭔가 하면, 지성적으로 아무리 이 진리를 수용하고 제가 맞다 그래 살핀다고 하더라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삶에 큰 역경이 다가오면 버티지를 못해요. 이 지성적인 진리는 이 부분 힘이 없거든요. 왜 버티지 못하느냐 하면 여전히 나에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머리는 지성적으로 인정하지만 나 실제로는 내가 세상의 탐욕적으로 계속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들 그렇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다 있다고요. 다 고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쑥 다가오게 되어지면 지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따라가는 그 상태에서는 힘이 없어요. 여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자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이제 후퇴, 쓰러짐, 혼란, 혼돈, 아노미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죄를 바라보는 순간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에서 죄를 깨닫게 될 때는 가치 기준이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최고의 가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때도 거듭남일 때도 가치 기준이 바뀌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될 때도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죄가 너무 싫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요게 돼, 요게. 이게 되니까 가치 기준이 바뀌니까 이제는 탐욕을 위해 살아가다가 세상에 역경이 오면 그 역경이 지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뒤흔들어 버리죠. 힘이 없으니까. 가치 기준은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 이 죄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가 너무 미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역경이 와도, 세상에 막 환란이 와도 이 사람은 이 가치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가치 기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역경이 오게 되어지면 수도 없이 넘어지고 혼란을 겪고 또 이 방향으로 본인이 추구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에게 가치 기준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가 되죠.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는 내일 곧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내일 죽는구나. 이제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여전히 탐욕의 연장선으로 천국을 죽음의 병상 앞에서 찾게 되지요. 여전히 하지만 그의 가치 기준은 똑같아요.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 가치 기준은 여전히 천국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추구했던 아무런 걱정, 염려,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저기서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목적으로, 동기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부분들을 쭉 수십 년간, 십수년간 또 이 길을 걸으면서 또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이 토머스 세퍼드나 조나 에드워즈나 이분들도 그 당시에 똑같았거든요. 그분들이 글들을 보면 어떤 글들인가 하면 이 진리가, 그분들이 그 당시에 진리를 전했던 임상 경험들이 다 고백을 내놓는데 너무나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17세기나 16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의 상태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결같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길을 참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제 삶에 내가 여전히 가치가 여기에 매여져 있지만,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이 가치가 나를, 진리를 지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힘들게 하지만 또 이 진리를 바라볼 때에, 계속 진리 앞에 설 때에
또 이 고난이 끌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나마 약화시키고, 그래, 이 길이 맞아, 나에게도 죄의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부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탐욕을 위한 괴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평생을 괴물처럼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이 길을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발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한 죄, 물론 다윗도 이제 이 죄 중에는 죄가 자연인이 범하는 죄,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범하는 죄가 있지만, 하지만 그 죄의 본질과 내용과 기준은 동일해요. 그냥 다윗이 거듭난 가운데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했을지라도 동일하게 죄의 본질, 내용, 기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한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살펴봐야 되겠죠. 계속 살펴보고, 그래서 이 죄를 살필 때에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깨달음이 실제 이 부분이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 예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듭남을 위한 철로 역정이 그에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첫걸음을 사실은 떼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다윗의 범한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살펴볼 텐데, 우리 안에 죄의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이 죄를 통해서 내 죄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살펴보게 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러한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올라오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 저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또 소원하고, 그래서 더욱더 이 죄를 죽이는 거룩을 향한 이 말씀이, 이 죄에 대한 진리가 그러한 동력으로 작동할 거예요. 먼저 다윗이 범한 죄가 큰 죄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겼죠. 성경에서 물론 간음의 정의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참되게 이 간음의 의미가 뭔가 했을 때에, 율법이 말한 정신이 뭔가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10계명의 이 정신을 다시 재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외적인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외적으로만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 벌하실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이 기준. 그러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정신이 뭐냐? 외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행위를 넘어서서 외적인 이 일반 은총을 깨뜨리는, 또 십계명에 말한 외적인으로 그 드러나는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에 품은 죄, 생각, 그래서 죄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이 거룩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죠. 너무 높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들을 때에 자꾸 끌어내리고 싶어. 내 기준에 맞추고 싶다. 무슨 말이냐? 내가 행할 수 있는 바, 그 한도 내로 그 기준을 끌어내리고 싶다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많은 인간들이 이 거룩의 기준을, 오늘날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기준을 끌어내려서 인간의 종교와 도덕과 윤리에 제한을 둬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종교, 도덕, 윤리로 내가 외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본인들이 죄의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말씀하고, 얼마나 거룩의 기준이 디테일하고 하이, 높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이에요. 6계명의 7계명. 그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해놓은 그 죄의 기준, 너희 들었지? 너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너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어렵다고 여기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 7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참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간음죄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상상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간음죄의 씨앗이거든요. 씨앗. 이 씨앗이 성경은 죄의 열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 죄의 열매가 자라서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올 때 그 부분도 물론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지만 세상은 그때 그 부분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 자그마한 생각까지도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이 간음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러한 죄를 살펴봐요. 면밀히 찾아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이 기준을, 나는 남의 아내 빼앗지 않았는데요. 나는 외적으로 난 무결한데요. 흠결이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주님 당시에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사람들이 이 기준이었잖아요. 나는 의로워. 너는 외적으로 죄를 보고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라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음란한 생각을 품었냐. 이 여자는 행함으로 품었지만 너희도 이미 얼마나 수많은 마음에 그러한 악한 생각을 품었냐.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를 찾아내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 하나의 죄가 내 안에 바라보게 될 때 이 하나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바라보고 살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러한 죄를 바라보고 살피면서 더욱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작은 동기, 생각까지도 찾아내고 분투하고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6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실제로 우리아를 죽인 건 아니죠. 우리아를 요압에게 이 편지를 보냈죠. 몰래 편지를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암몬과 전쟁터에서
다 가다가 쏙 빠져라. 우리아만 두고 빠져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아만 두고 다 빠졌고 우리아는 그 암몬 자손에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인죄로 보는 살인죄.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아를 그런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죽음으로 내몰려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마찬가지. 여기 직접 살인죄를 아무도 안 범했잖아요. 그러면 이 10계명, 6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저는 떳떳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10계명,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 청년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떳떳합니다. 살인죄. 그런데 이 부분도 살인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일반 은총을 깨지 않았으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인가 했을 때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살인이란 거예요. 그게 10계명, 6계명을 어기는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일어났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일어났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수시로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형제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성경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살인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움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네가 살인한 거야. 그러면 네 마음에는 영생이 없어.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가. 거듭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내 안에 미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는 미움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미움이 일어난다면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도 미움은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미움이 지배를 하지 못해요. 그를.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 마음이 그를 지배해서 그를 향한 미움이 계속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간의 어떤 타협을 위해서 그 마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는 있지 몰라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생이 없는. 하지만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올라올 때에 이 미움이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미움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그 미움의 도끼를 뿜어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미움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삶에 있어서 불편하니까 나는 너 너무 미워. 난 너 죽이고 싶어. 하지만 내 삶이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라고 알아주는 거야. 이런 위선이죠. 인간은 이처럼 이런 위선, 외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별개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는 그 안에 있는 거듭남을, 이 새로운 생명을 체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많이 체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분은 와,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많아. 정말 사랑이 많아. 그런데 그 안에는 그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미움이 지배하고 지배. 미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영생이 없는 거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거듭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미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살인한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 정말 저 성군이라고 했는데 저런 악독한 사람이네. 나는 최소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어. 아니, 나는 폭행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살면서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살인죄를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네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올라올 때 너는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얼마나 높은 기준입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살인죄와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와 똑같이 보신다니까요. 우리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그 죄를 바라보고 찾아내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지배합니다. 미움이 지배해요. 내게 예전에 상처를 준 저 사람이 도저히 그 미움이 가시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시질 않아요. 하나님.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움. 그런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이 죄다, 살인죄라는 걸 들었을 때에 거부감이 일어나요. 저항이 생겨요. 저항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런 마음에 어떠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거부감이 저항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는 분노까지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분노와 저항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 바울처럼 바뀐 것처럼 사울이 개신교도들, 기독교인들을 향한 얼마나 거부, 저항, 분노를 가지고 다 옥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 고집스러워. 하지만 이 진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미움이 죄구나. 미움이 살인죄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 나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달은 상태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은 이 미움을 발산해야지만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은 호흡이 가능해요. 미움을 죽인다? 불가능해. 그거는 정말 내 돌을 닦아서 사리가 한 개 생길 정도로 내가 수많은 참선을 하고 뼈를 깎는 그러나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올라오는데 내가 이 미움을 바라보고 이 미움을 분투하고 죽여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 각성 가운데 죄를 깨달을 때도 이게 불가능하니까 미우면 이게 너무 싫은데 이 미움이 너무 싫은데 이리가 고기를 뜯어먹듯이 이리가 풀을 뜯어먹을 수 없잖아요. 이리가 양을 바라보면 나도 양처럼 되고 싶은데 하지만 이리는 이리니까 양처럼 되고 싶은데 또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면 이 미움을 막 어떤 방식으로든 뿜어내는 거죠. 도끼로.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은. 나는 이게 부분이 너무 싫은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날까? 그런데 이 부분이 죄를 깨닫지 않으면 이런 아픔이 없다니까요. 그냥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또 따라오면서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말씀 들을 때에 이런 미움의 죄를 바라보지도 않고 찬다고 하더라도 큰 감흥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구나. 그래 이거 죄인데 안 그래야지. 그래 뭐 이 정도 차원에서 너무나 그 감정, 그 마음에 평온해요. 죄를 살피면서도. 죄를 살피는데 여기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는 나 이 죄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데 불가능.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그 죄의 수렁에 건져주시니까 그 다음 일어난 현상은 신기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미움은 올라와요. 거듭나더라도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나면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서 뒤에 뭐 링 달고 뭐 날개 달리고 아니라니까. 똑같은 사람. 나는 나 그대로예요. 누가 봐도 그 기질도 안 바뀌어요. 급한 성격은 그대로 급한 성격. 느린 성격은 그대로 느린 성격. 외향적인 성향은 그대로 외향적인, 내향적인. 사람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난 변화를 누가 볼 수 있느냐? 나는 알죠, 나는. 예전에 내한테 미움이 올라왔을 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잠이 하나 이 미움 때문에.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어, 이 미움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그래서 벽을 두드리고 샌드백을 두드리고 누군가에게 한번 걸리면 운전하다가 폭발하고 그 미움이 이런 방식으로 풀었는데, 이제는 죄를 깨닫는 그 시점부터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나 미워 하고 싶지 않은데, 정당성을 떠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을지라도 그걸 떠나갖고 일단은 그 부분에 일반 은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 부분은 그 문제일 뿐이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미움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그때부터 너무 괴로워.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 그런데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부분이 있을 때에 이런 미움이 내 안에 올라오는데 때로는 강하게 올라오기도 해요. 거듭나더라도 이 부분이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끝내는 이 부분을 죽여나가요.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이 죄와 분투하면서 또 죽여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리셋.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가 원수가 없죠. 편해요. 그 사람에게. 이전에 어떤 관계가 이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분이라면 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부분들을 내 안에 담아두고 미움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지 않으니까, 그 부분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죽여나갔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물론 죄의 유혹으로 여전히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어요.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 관계가 편안해져요. 서로 관계가 편안하고 이제 큰 이제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러한 너무너무 뭔가 나를 향한 악이 여전히 저 안에 존재하는 것 같다. 내가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담아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랑으로요. 사랑. 위험이 죽을 때에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일어나게 될 때는 서로를 향한 아픔을 들었을 때 아파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 같고 하나님 저 지체의 아픔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미움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 네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하고 마지막 탐심의 죄는 다비스 탐심은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넘겨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10계명 중 8계명인 도덕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어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서도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도둑질은 남의 소유를 강탈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마음에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미 우리는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도 똑같은데 바리새인이 이 기준을 끌어내려서
십계명 800여 명을 외적인 것으로 내가 저 사람 물건에 손을 안 댔어. 저기 돈이 떨어져 있는데 나는 안 주웠어. 나는 내가 인마이 포켓 안 했어. 그래서 나는 도둑질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 없어. 한 번도. 구다 청년처럼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동일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다. 내가 행한 것, 율법의 정신, 참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에 도둑질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을 깨는 세상으로 보았어도 이 보면 죄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는 마음에서 도둑질,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도둑질을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 우리아야를 빼앗은 도둑질이잖아. 도둑질. 바라보면서 이 시간 내가 또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이 죄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이 죄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죠. 내가 어릴 때 이런 도둑질을 했는데 또 지금도 내 마음에 이러한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저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게 도둑질이구나. 이 찔림이 죄각성 가운데 있으면 일어날 것이고 아직 죄각성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러한 도둑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살필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을,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윌리엄 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윌리엄 로이드가 클립 하나를 가져오는 것도 이제 로이드가 그 부분도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저거 내가 취할까? 아무도 없는데 취할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 내가 이 일반 은총으로 끝내는 하지 않았더라도 내 안에 그 부분까지도 도둑질의 범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의 범위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시간을 빼앗는 도둑질인 것이죠.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를 살피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나의 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죄를 살펴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주관도 죄를 살펴보시고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진리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죄를 깨닫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지점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 여러분이 삶의 방향성이 틀려져요. 죄를 깨닫는 지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이 목표가 돼요. 세상의 것. 모든 그걸 향해 달려가게 돼요. 하지만 죄를 깨닫는 지점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이제 나의 모든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진리가 삶의 목표,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를 통하여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자리가 귀해요. 이런 자리, 진리가 있는 자리가 귀하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또 진리의 나눔이 귀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부분들이 또 돌이켜 볼 때에 참 그 시간이 귀했다. 지금도 귀하다. 나는 그때 그 시간이 귀한 줄 전혀 몰랐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진리가 있고 또 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귀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깨달아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